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새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야곱을 떠나 보내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리별하는 거죠. 야곱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야곱은 거의 어머니 껌딱지였죠. 어머니 이렇게 붙어 있었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집돌이죠. 집을 떠나지 않았던.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또 능력도 많았지만 야곱은 거의 집에 머물던 집돌이 수준이고 어머니 품속에만 어머니 치마 폭에만 안겨있던 그러한 스타일이었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이 우리는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생리별하게 되었을까? 저희가 장자권과 팥죽 사건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가족이 사분오열하는 단란했던 가정이 사분오열하게 되어서 결국은 에서의 분노와 증오 때문에 야곱이 떠나게 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몇 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리별하게 되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계략을 꾸미게 돼요. 야곱은 팥죽이란 계략을 꾸미게 되고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러서 에서만 축복하려 했던 계략을 세우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에 질세라 또 야곱만 몰래 또 불러서 야곱에게 모종의 계략을 같이 세우고 우리 항상 이것에서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을 댈 것인가. 이게 계략이 되죠. 계획과 계략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전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머니 또한 아버지 부모의 문제였는데 이삭은 에서만 불렀고 리브가는 야곱만 불렀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누구누구만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누구도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애라는 게 누구누구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들게 하고 편가르게 하니까 결국 찢어지게 되는 아픔이 일어납니다. 서로 잡아당기니까 찢어지게 되죠.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죠. 자녀를 볼 때도 누구누구를 더 사랑하는 누구누구만 사랑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구 도 사랑해야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 도 사랑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야곱에게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 약점을 이용한 게, 누구누구의 약점을 간파하고 그 약점을 이용한 게 야곱에게 강점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의 약점을 이용한다, 그게 나의 강점이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싸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강점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약점이 보이면 그걸 품어 주셨죠. 오히려 품어서 그 약점이 은혜롭게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저거를 내가 이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그게 나에게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약점을 이용한다고 강점이 되지 않아요. 약점은 품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용할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했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계략을 세운 거야. 이런 플랜을 세운 거야.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야곱 잘되라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곱도 자기가 잘되려고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다 잘되자고 했던 일인데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우리도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한 거 나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려고 하는 거야.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나온 나의 꾀인지 혹시 계략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안타깝게 오늘 말씀 28장에 이르러서는 생이별을 하게 돼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 야곱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어요. 근데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생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도 그런데 참 은혜로운 장면이 오늘 있어요.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제 길 떠나는 야곱, 생이별하는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조언 정도가 아니라 인생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유겸이가 휴가를 마치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데, 원래 첫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즐겁지만 더 돌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부대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자꾸 뭔가를 얘기하게 돼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과 생이별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많은 말들이, 많은 조언들이 있겠죠. 몸 조심해라.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마라.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사업을 할 땐 이렇게 해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길 떠나는 야곱에게, 헤어지는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외의 말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당부를 해요. 야, 너 몸 건강해야 된다. 끼니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준다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해줘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 이삭이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거 하나 있다. 그게 뭐였을까요? 믿음의 여인인, 기도의 여인인 리브가를 만났던 거예요. 그 주변에 가나안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충실한 신하였던 일꾼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된다. 자, 이게 뭡니까? 차별입니까? 아니에요. 너가 구별된 인생이다. 우리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구별된 인생이다. 이게 차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게 차별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네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난 여인이 리브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게 얼마나 복된 것. 인생에서 이만큼 복된 일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소중함, 결혼의 소중함, 믿음의 가정의 소중함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길 떠나는 야곱에게 이걸 당부한 거예요. 너 이것만은 지켜야 돼. 너 여자 잘 만나야 된다. 뭐 딸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된다. 결혼을 우리가 인륜지 대사라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정말 결혼은 인륜지 대사구나. 인생은 만남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남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당부하는 거예요. 너 결혼만 잘해도 믿음의 가정만 잘 만들어도 네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유겸이한테 이 얘기 꼭 할 걸. 부대에 들어가는 유겸이에게 이 얘기 할 걸.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삭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한 기억, 내가 정말 잘했다. 이삭이 정말 사업도 잘했고요. 이삭은 순종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삭의 인생에서 정말 내 인생에서 잘한 거 하나 있다. 믿음의 여인 만난 거다. 그것이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길 떠나는 야곱에게 이 한마디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부탁하세요? 너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해주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네가 구별된 인생이다. 그리고 너는 구별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너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의 영적인 DNA가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된다. 결혼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만 했을까요? 이삭이 좋아했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에서였어요. 에서를 참 좋아했거든요. 에서가 능력 많았기 때문에. 그럼 에서에겐 이 말 안 했을까요? 이 말 했었겠죠. 그러나 에서는 이미 어떤 여인을 얻었냐면 가나안 여인, 그것도 둘이나 얻었어요.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에서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 필요 없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얻었던 거예요. 이삭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얻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이삭에게 짐이 되어서 야곱 너만큼은 너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길 떠나는 야곱에게 이거 한 가지 당부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너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해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인생 지침인 거예요. 야곱에게 너무 소중한 말을 한 거죠.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백성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당부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을 왜 했는지 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자기 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꾀가 많아서 자기 인생을 그 꾀로 경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뭘 기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하잖아요. 내 꾀로 다 이룰 수 있는데. 근데 이삭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된다. 그리고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야곱은 생각해 보면 복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꾀가 좋으니까 뭔가 그 꾀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복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얘기하는 거죠. 복을 받고 복된 인생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잊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야곱이 이때는 못 깨달아요. 꾀가 있는 사람은 이거 잘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야곱이 홀로 됐을 때 우리가 그 장면도 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이삭은 이것을 알았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고요. 이 복이 이삭에게 흘러서 이삭도 누렸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길 떠난 야곱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인생 오복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복이란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 될까 생각하는데, 복된 인생 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복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수성가 인생을 다들 꿈꿔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자수성가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을 갈망하는 게 복된 인생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길 떠나는, 어떻게 보면 생리별하는 아픔을 겪는 야곱에게 주는 두 가지 조언이에요. 이 신신당부한 두 가지 당부예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 에서죠. 6절 말씀 보면 에서가 본즉.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길 떠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무슨 말을 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리하기를 이렇게 되죠. 너는 여기서 아내 만지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남은 가족들은 다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갈대아 우를 떠났던, 믿음으로 떠났던 믿음의 흔적이 있는 곳이 바단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믿음을 쫓아 떠났던, 세상을 떠났던, 갈대아 우를 떠났던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에서가 지켜보고 있어요. 야곱에게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 아들에게는 무슨 조언을 해주는가 보자.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자기는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을 이미 아내로 얻었거든요. 에서는 아버지 당부처럼 가나안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그 가나안 여인을 본처, 그러니까 얻었던 두 명의 본처가 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떠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얻은 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에서가 또 이삭이 야곱에게 남겨준 이 신신당부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당부를 보면서, 그러면 에서가 여기서 깨달아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것처럼 믿음의 여인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야 했더라. 그 본처들, 그 가나안 여인들 외에 또 한 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에서는 어떤 여인을 얻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항상 얻어요. 이삭은 리브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순종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순종이죠.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불순종이죠. 단순히 불순종이 말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에서를 보세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여인을 얻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다면 나도 믿음의 공동체인 그곳에서 여인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또 얻습니다. 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뭘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에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멀리하신 게 아니에요. 에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는가? 성경에 그 표현이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런데 에서가 했던 일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요. 하나님이 에서를 멀리하신 게 아니에요.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약속의 길을 따르는 야곱. 떠나는 야곱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 지침으로 붙들게 있는 게 있어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이거 붙들고요. 비록 길은 떠나지만 그리고 야곱이 또 붙드는 게 야곱에게 붙들게 한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길을 떠나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에서는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약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멀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길을 따르는 야곱과 약속에서 멀어져가는 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들이 있죠. 거룩한 인생을 위해서는요.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별된 것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걸 알려줘야죠. 자녀의 뜻을 존중해야죠. 자녀의 선택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이드는 해야 돼요. 너는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에 구별된 가정을 이루는 게 맞다. 그리고 영적인 DNA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여인은 안 된다, 저 여인은 안 된다.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됐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가치를 물려줘야 됩니다. 이삭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 만나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했는지. 이게 절대 가치였어요. 이 절대 가치를 자녀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 뭘 물려줘야 될까요? 너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하고 너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게 중요하고 너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삭은 이 결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언약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에서를 멀리하신 게 아니에요. 에서 스스로가 멀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반대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 이 장면은 아픈 장면이에요. 생이별하는 장면입니다. 도저히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들려주는 이 인생 조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 가치가 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